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여운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2024년 한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교회와 교우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표현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표현인데 우리 힘든 가정들 올 한 해 동안 이 치유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새해 첫 주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한 4년 만인가요? 주방에서 수고했습니다. 오늘 즐거운 식사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상준 장로님, 김계숙 집사님, 정혜숙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 오늘 김 목사님도 오셨고 앞뒤 좌우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2024년 새해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표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른 복음서들, 공관복음이라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이적, 기적을 뒤나미스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적이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요한복음만은 다른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세메ion이라는 표적이라 그래요. 유일하게 단순히 예수님의 기적이다, 예수님의 이적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요한복음은 표적이다, 세메ion이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세메ion이다,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표적, 기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기적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적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기적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그래서 그 표적의 의미를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단순한 그 기적에 우리가 주목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느냐, 그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곳이 갈릴리 가나인데 나사렛에서 한 북쪽으로 한 13km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입니다. 지금도 성지 순례를 가보면 그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했다는 그 집으로 인도를 하고 또 그 마을에 가면 포도주를 파는 가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되게 하신 그곳이기 때문에 지금도 포도주를 많이 사고 또 교회에서 성찬식 때 쓰려고 거기에서 파는 포도주를 또 갖고 오셔서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기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 혼례에 예수님도 가시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가셨다라는 것을 보면 아마 예수님 가족과 일가였거나 아주 굉장히 친한 집이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3절 4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이 귀한 곳이니까 포도주를 이제 대신 많이 마셨는데 이 당시에 혼례 잔치는 한 일주일 정도 계속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잔치를 치르려면 가장 중요한 물품 중에 하나가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 낭패를 겪는 이 경사스러운 날에 오히려 어려움에 빠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 이 집이 그렇게 부유한 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잔치를 풍성하게 치르려면 좀 돈이 있는 집 같으면 풍부하게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돼지도 몇 마리 잡고 우리나라 같으면 막걸리도 풍성하게 하고 모자람이 없게 할 텐데 가난하다 보니까 풍족하게 준비를 못한 거예요. 가난한 집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도 가난한 집이었으니까 일가 친척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인데 낭패를 당한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 새 출발해야 되는 신랑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이 공동체가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집만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 집이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의 평판이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잔치를 망쳤다 그 차원이 아니라 그 마을 공동체에 이 소문이 나쁘게 날 수 있는 평판이 아주 나쁘게 퍼질 수 있는 이 심각한 문제가 지금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희망찬 출발을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소원을 빌고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분들은 막 바닷가에 가서 떠오른 태양을 보면서 해를 보면서 막 소원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막 산 정상에 올라가서 세상을 내려보면서 올해는 큰 일을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히고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새해 첫 주일 지킬 때 어려운 말 하기 싫잖아요. 복 받는 거, 잘 되는 거 그런 이야기 하면 좋은데 오늘 왜 하필이면 이 물이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이야기를 하느냐?
물론 새해를 시작하면서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우리가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좋죠. 하나님 물론 그런 은혜도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100% 고난은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가정사나 우리의 개인에게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각오를 하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문제 같으면 괜찮죠. 작은 문제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텐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가난한 집입니다.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아무 준비 없이 고난당했을 때 좌절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았어요.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하니. 누구에게 그걸 알려요? 예수님께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물이 변하기 전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와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오게 되면 어떤 신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즉각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괜히 세상에 뺑 연결하고 뭐 이런저런 방법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일단 우리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임했다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으세요. 큐티하면서 기도 제목 나누잖아요.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기도 제목 내놓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기도의 동력자들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온다? 예수님을 찾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기도 힘을 합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냉정합니다. 아직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여자여, 이건 마리아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 메시아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여자여. 또 굉장히 헬라어를 보면 높임말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안 됐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마치 거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어떤 분입니까? 수태고지를 받은 분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걸 천사로부터 들었고 예수님을 10달 동안 몸에 잉태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태어나고 어렸을 때 자라난 지금까지 자라난 그런 모습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비범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마리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않죠.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의 능력을 아니까 예수님이 혹시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걸 마리아는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지를 남기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대꾸하지 말고 그대로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아까 그랬죠? 가난한 집이에요. 곤란한 형편에 빠졌습니다. 이 가정에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가난한 가정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제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집에 보니까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다는 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아기까지 채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돌 항아리는 정결 예식을 위한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하기 전에 몸을 깨끗이 씻는 그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 그러니까 이 돌 항아리는 지금 뭘 상징합니까? 성전 중심의 유대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유대교를 지금 이 돌 항아리가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유대교를 상징하는 이 6개의 동 항아리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6개의 돌 항아리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상징하는 유대교 전체가 진정한 기쁨의 잔치를 가져오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는 마치 포도주가 떨어져서 파장한 잔치와도 같은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거긴 기쁨도 없습니다. 생명도 없어요. 즐거움이 없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유대교였음을 이 텅 빈 돌 항아리가 상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교는 이 외형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율법을 지키고 정결하게 하고 외형적인 그런 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는 내용 알맹이는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예요. 내면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보다는 보이는 외형적인 복종과 외형적인 정결을 강조하는 껍데기만 남은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위선에 빠지기 좋은 그런 종교 체제였던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체계가 잘 잡혀 있고 아주 전통도 멋있을 수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 떨어진 포도주처럼 생명력을 잃어버린 죽은 종교가 바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였다라는 것입니다. 텅 비어있는 결핍이 있는 이 유대교를 상징하는 이 돌 항아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요즘에는 이 북 큐레이터라는 그런 직업이 있더라고요. 책을 소개해주고 정리해주는 그런 북 큐레이터고 이 작가로 활동하는 이화정 작가라는 분이 계신데 지난번에 이분 강의를 듣고 아주 많은 깨우침을 얻었는데요. 이분이 이 직업을 갖기 전에는 그냥 평범한 주부였어요. 그냥 집에서 아기 기르고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 산후 우울증이 오고 아기를 기르면서 가정에서 있다 보니까 삶의 의미를 느끼지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그걸 이겨낸 계기가 뭐냐 하니까 책을 읽게 됐다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그 우울증을 회복하게 되고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북 큐레이터가 되고 작가로서 활동하게 되었는데, 그 책을 읽기 전과 이후에 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추구하는 목적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책을 읽기 전에는 이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았느냐? 확장은 확장인데 외형적인 확장에 관심을 뒀다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extension이에요. E-X-T-E-N-T-I-O-N. extension. 이건 외형적인 확장입니다. 더 큰 집, 더 큰 자동차, 더 많은 돈, 이런 외형적인 가치를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책을 읽고 난 다음에는 이게 바뀌어요. 확장은 확장인데 내면의 확장으로 바뀌었어요. expansion, E-X-P-A-N-S-I-O-N. 확장은 확장인데 내면의 확장으로 이게 바뀌었다라는. 영혼을 살찌우고 자신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내면적인 가치를 쫓아가면서 살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좋은 책을 소개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외형,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알맹이, 이 내면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명품 아파트에 살고 명품 옷 입고 다니고 명품 가방 들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그 사람이 명품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명품이어야지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에베레스트 산이나 우리 동네 뒷동산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외형을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집 평수가 작고 타고 다니는 차가 작아도 그것을 얼마나 충만하게 채우고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면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시잖아요. 요즘 우리가 사는 사회도 얼마나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이 외모 중심주의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속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살도 많이 하고 분노 조절 장애도 많고 정신질환자도 많고, 이 분노와 혐오로 인해서 어떤 지금 흉악한 짓을 할지 모르는 이런 위험한 외로운 늑대들도 많고, 그런 것들이 우리 속이 얼마나 지금 잘못되고 있는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텅 빈 돌 항아리가 바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인들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영문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기까지 가득 채웁니다.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떠서 갖다 주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나중 포도주의 맛이 먼저 나온 포도주의 맛보다 훨씬 좋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같은 좋은 포도주가 아닙니다. 이전의 포도주보다도 예수님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 포도주가 훨씬 좋은 것이었다. 훨씬 맛있고 훨씬 질이 좋은 포도주였다라는 데 핵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온 포도주는 뭘 상징할까요? 유대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온 예수님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 포도주, 그 좋은 포도주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기독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교회, 기독교를 상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기독교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기독교인들도 유대인들이 다니는 회당에 같이 다녔거든요. 근데 그 회당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근데 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이 회당 당국이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유대인들 다 뺏기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핍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이 살아있을 당시에 유대교 회당 당국이 기독교인을 박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후 85년경에 이 랍비 가말리엘 2세가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로 있을 때 이 기독교로 개종하지 못하게 하고 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막기 위한 하나의 조치로 회당에서 예배드릴 때 사용할 18기도문을 만들었어요. 18개의 기도문을 늘 회당에서 예배드릴 때 사용하도록 했는데 12번째 기도문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박해자들에게는 소망이 없게 하시고 오만의 지배를 우리 시대에 당장 근절시키오며 기독교도들과 이단자들을 일순간에 멸하시오며 그들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도말하시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유대인 회당이 모일 때마다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과 이단자들을 순식간에 멸하여 주시고 생명책에서 지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로 못 넘어가게 하고 또 회당 안에 들어와 있는 기독교인들을 색출해가지고 쫓아내려고 이 기도문을 사용하면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출교. 근데 출교를 그친 게 아니라 나중에는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유대교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던 그때입니다. 그때의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이 나타내는 의미가 뭘까요? 유대교보다도 기독교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훨씬 좋은 포도주라는 거예요. 이 유대교를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생겨난 기독교가 대치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금 유대교의 핍박을 받는 교인들에게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훨씬 좋은 포도주니까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요한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요한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유대교와 구약을 완전히 대체한 새로운 그런 기독교를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냥 단순히 좋은 포도주 먹고 마시고 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그 초월적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니라.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드디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됨으로 해서 즐거운 잔치가 끝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그곳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뭐에 비유합니까? 잔치에 비유해요. 잔치. 잔치는 뭘 연상시키죠? 풍요로움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배부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사탄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결핍밖에 없습니다. 지혜도 모자라고 능력도 없고 사랑도 없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만이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사랑 대신에 처절한 생존 경쟁으로 갈취하고 갈취당하고 갈등과 증오가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힘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다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하셔서 이 고난의 삶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그런 희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미래에 완성될 겁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기를 볼 수는 있습니다. 다는 경험할 수 없어도 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어떤 역경이 와도 소망 가운데 승리하고 우리가 나중에 참여하게 될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 풍요로움과 즐거움과 배부름과 기쁨을 생각하면서
좀 더 큰 미래를 바라보고 2024년 한 해를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오늘 신년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소망과 희망과 계획 아래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놀라운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올 수도 있을 텐데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그때마다 주님을 찾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견디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